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18세기는 영국이 주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영국이 수없이 많은 배들을 띄웠어요. 그 중에 적지 않은 많은 배들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배가 뒤집어지냐 이렇게 해봤다가 이제 그때 영국 국회에 한 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출해서 통과시킨 것이 바로 그 법의 이름이 적재한계선 법이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일단 물 위에 띄워지면 그 배가 물에 닿는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 더 내려가면 배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 적재 한계선 선을 이렇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배에 보면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그래 밑에는 뭐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놨든지 뭐 빨간색으로 해놨든지 위에하고 다르게 해놓은 그게 적재한계선이라는 적재한계선. 그냥 색칠해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걸 프림솔 라인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일단 이 선 위를 못 넘게 하는 그런 그래야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보면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쓰러지고 뒤집혀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다가 어느 곳에 내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데가. 사람은 자기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짐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짐은 자기가 자기 운명이라고 하죠. 팔자라고 하죠. 그것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멍에를 내어 던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멍에는 벗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어놓는 것, 사역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는 날개와 같은 거예요. 내 등 위에 이렇게 짐이 하나, 그게 짐인 줄 알았더니 날개였던 거예요. 날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더 쭉쭉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날개더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맡기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날개를 치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그 날개짓이 바로 새벽 기도와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무슨 예배가 이리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쁨으로 지고 가는 날개짓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난 몰랐어요. 그 덕분으로 야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대원 우리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저도 여기 청신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만한 그 정도. 근데 우리 동기들 보면요, 동기가 300명이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 신대원 때는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재수해서 신대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삼수 사수는 그냥 기보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서울대생, 연세대생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설교 잘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진심으로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2시 반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먹으러 와서 잠깐 쉬고 또 조금 자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또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서 오전 내내 기도하셔요. 2-3시간 기도하고 또 오후에 뭐 활동하고 이렇게 본인 또 일하다가 또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취미 되면 그건 못합니다. 텔레 보고 있지. 우리 어머니 텔레 볼 줄 압니다. 예. 텔레 보는데 일반 거는 잘 안 보죠. 그냥 말씀하고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짐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못 해내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지금까지 본인이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만든 것이 기도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없어. 기도가 그냥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삶이. 날개짓을 하는 거지. 날개짓.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거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날개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인생의 짐을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짐을 남이 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따가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내가 지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이야기해주지만 어떨 때 위로해주는 게 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 괜찮다고. 아이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 짐은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져준 사람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아브라함 링컨도, 알렉산더, 석가도, 공자도, 어떤 성인도 자신의 괴로움을 안고 괴로워하다가 죽었지.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흙 위에 누워 흙을 덮어 쓰고 누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생에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쉼이 없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탐욕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소유 욕구, 이것이 탐욕입니다. 원한다고 모두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건만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말 것처럼 욕심을 부려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할 것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집에도 또 여러 짐이 있는 가운데 예정이가 그 미국 비자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 안 했더니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은 두고 또 남편은 또 미국 가서 사역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왜 그랬는가 하면 미국에서 받은 비자를 그대로 가지고 될 줄 알아. 미국 가는 거니까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다시 도장을 찍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기다리고 그 도장 찍으려면 이게 밀려 있어 가지고요 금방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날 바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몇 주 기다려 가지고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 요 있는 거니 미국에서 허락해 준 거니까 인터뷰하면 그냥 바로 찍어주는, 그걸 걱정할 건 없는 그런 입장이나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도 그래 내가 그 이야기 그래 가지고 이제 비행기 싹 그날 당일 취소하고 하면 나오나요? 어디 얼마 나오나?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야기야, 예정아, 돈 가지고 하는 건 제일 쉬운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네 마음 잘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그런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셨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 온 가족이 아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거기 같이 나왔었는데 장로님도 마음 다칠까 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이니까 더 좋은 걸 주시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예정이가 걱정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하시는 만큼만 해라,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수술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도 같이 볼 수도 있고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감사하고, 또 나는 또 더 오래 벌써 3년을 못 보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미국 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제도 쉐마 가정 예배로 이렇게 성민이도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 오랜만에,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냐. 고등학교 그때 다닐 때 그때까지 예배 같이 드리다가 못 드리던 이 예배가 얼마나 오랜만이냐 하고 오히려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 육신 그것을 버려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나는 몇백억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더 욕심내고 나 이런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나 같으면 벌써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든가 그걸 가지고 더 좋은데 쓰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막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뭐 준다고 자녀에게 복을 받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믿음 물려주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지가 혼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기 삶을 이 땅에서 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되지 뭘 받아가지고 해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하는 그런 집안을 나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인간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와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못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이번에도 그 일을 이렇게 있고 보니까 뭐 윤성은 장로님도 이렇게 잘 이기고 나가고 있는데 뭐 내가 걱정할 게 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고맙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비교해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느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럼 괜히 배가 아파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뜯고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쉼이 없습니다. 아무리 깎아내려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천재냐,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돈이 많냐,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돈 그래도요, 저쪽에 저 홍콩 가보니까 돈은 그거 다 있더만 조 단위로 가지고 있더만, 조 단위로. 다 쓸모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거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시기, 질투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쉬지 못하는 이유, 분노 때문에 쉬지 못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혈기를 내고 나면 몇 날씩 잠을 못 자죠.
나의 혈기로 상처받았을 상대방을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루고 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했는데 화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서 웬만하면 원수지고 사는 거 좋지 않더라고. 웬만하면 그냥 용서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좋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고 좀 불편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핑계를 대주고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저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또 교만 때문에 인간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비해 늘 인정과 대접은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서운하고 저 사람에게 섭섭합니다. 이런 사람은 쉼이 없어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인정받아 보겠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질러 보면 그럴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껴요. 어찌 쉼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쉼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쫓겨난 우리는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의 대서사시 신락원을 보면 그 책의 신락원, 낙원을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곧 쉴 곳을 상실한 것이라 하는 뜻이죠.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참된 쉼이 누구에게나 필요했던 거예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를 가도 휴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수고란 말이 나와요.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했고,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수고의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노동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고생이 되는 거예요. 죄는 죄로 인하여 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게 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꽃이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해하고 좋고 그랬는데 이것도요, 관리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내놓고 뭐 이러려면 저 부목산의 똥고생이 심해요. 예. 지금 팔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놔도 되지만은 안쪽에서 좀 해자. 내가 이런 나도 고생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다 고생 생각하면 아름다움을 볼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고생이네. 집안에 뭐 개 고양이 이렇게 키우고 우리 2마리나 키워가지고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다 짐으로 받은 거요. 자기 집에서 못 키워가지고 내가 받아놓은 거요. 그거 받아놓으면 우리 교회 잘 있을 줄 알았더니 가더라고. 나쁜 사람들. 그게 다 짐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짖고 똥 치우고 이게 짐이 되면 못 키워요. 그냥 사랑하니까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건 당연해. 우리 집에 똥 치우고 이건 내가 다 치웁니다.
아내는 드리자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받다 주자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털 날리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다 해줘요. 나는 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짐이 되는 순간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에 짓눌려 가지고 즐겁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수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고 그것이 수고가 되면, 교회 생활, 사역이 즐겁지 않은 것이 되면 그건 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이요, 행복을 잃은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한 곳, 지옥은 안식을 빼앗긴 곳, 즐거움을 빼앗긴 곳이,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안식을 잃은 데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세상 어디를 가도 안식 얻을 곳이 없어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 안식은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까지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하고 내가 요걸 일 안 하고 쉬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안식이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저는 휴가 때가 되면요, 사실 이랬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처갓집 늘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좀 놀아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차 운전하고 이러면서 쉬면 제일 좋을 줄 알고 나는 몇 날 며칠을 자도 잡니다. 신기한 게 하나 생겼어요. 신기한 게,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 자면요, 허리가 아파 못 자요. 죽을 듯이 아파요. 진짜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그러면 막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에게는 쉼이 없어요. 쉼은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이 안식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받을 때까지 쉼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 내려놓는다고, 아니면 내가 일 좀 더 예배 드리지 않고 막 내가 그냥 좀 더 누워 잔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오히려 힘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자면 누잘수록 더 힘들어져요. 참 신기해.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쉼을 얻는 방법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 이것은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새가 자기에게 주어진 날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잖아요. 그것을 무겁다고 가만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겁고 힘들어도 날개를 퍼득이다가 보면 하늘을 날게 되고, 날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쉼,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짓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힘들다고 피곤하고 바쁘다고 기도 멈추고 예배 등한히 하면 말씀 버리면 완전히 도태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저주를 자신의 어깨에 오롯이 짊어지셨어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분은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이 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오지 않고는, 예수님께 오지 않고는,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날개짓을, 하나님께 가기 위해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회로 초대가 아닙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 종교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고와 무거운 짐만 안겨줬어요. 잘못된 종교는 종교 자체가 짐일 수 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더욱 커다란 정죄와 무거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까지만 오지 말고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내 모든 짐을 맡기는 행위로 예배드립니다. 뭘로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날개짓을 뭘로 하겠어요? 응? 요즘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내가 5장씩 읽는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어요?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맡겨야 돼. 맡기는 믿음의 날개짓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온 초창기 선교사님은 요즘 승합차 비슷한 큼직한 차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 가는데 한 할머니가 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더랍니다. 알죠? 우리 늘 짐을 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태워드렸어요.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선교사의 차에 올라탄 할머니 차에 타고도 머리 짐을 그대로 지고,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이러면서 미안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못 맡겼으면 짐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면 진심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고 풀어야 할 짐이 뭐가 있냐?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들, 그것을 다 맡겨야 돼요. 어디 이뿐입니까? 생활고의 짐, 자녀들의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실패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면 그걸 다 맡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이런 일이 와고 저런 일이 와도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며 살면 안 돼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면 돼요. 달리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다 져주신다 했어요. 어떤 문제도 다 져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들을 벗고 살기 원치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다 주님이 맡기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요, 그것으로 멍에를 맨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말이에요. 2개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린 소를 옆에 같이 따라가게 해요. 그 무거운 멍에는 어미소가 지는 거예요. 어미소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옆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멍에를 벗고 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멍에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소출, 그런 것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따라가며 짐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알고 보니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날개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주님 앞에 더 큰 복으로 나가요. 내게 일어났던 어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 환경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망하라고, 너 한번 똥고생해봐라 그러면서 고생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려보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려보라 하는, 여러분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날개짓을 해봤습니까? 날개짓이 오히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편해진 예배 습관, 그 편해진 예배 습관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만 믿으려고 해서 날개짓이 없어집니다. 날개가 무거운 인생이 짐이 되어버린 그런 판국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어머니들의 무대포 기도가 그립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교회에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하던 어머니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던 그 믿음의 날개짓이 오늘의 한국의 번영, 내 가정의 번영, 내 가정의 평강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 별일 없이 열심히 여행도 가고 또 열심히 또 믿음의 어떤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지요. 여러분 지금 평범하게 또 이렇게 좀 평범하게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이 많이 약해져서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 걱정할 것도 그리 물론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또 중증으로 가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감기 걸려도, 독감 한번 걸려도 그렇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수술이 3기 4기까지 간 장로님 수술했는데 1기는 괜찮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은 아기 낳는 거, 아기 낳다가 그거 뭐 그냥 그 다음부터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던 분을 내가 봤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다 어렵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못 가도 가치 있는 그 감사가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감사할 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저 아내도 이제 수혈 수술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억지로 검사를 시켜가지고 나도 내가 5년째 안 했어요. 검사를 안 하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또 정인래 권사님 또 이렇게 그 보험을 좀 높여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또 열심히 컨설팅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해주는데 얼마 더 들지 않고 또 올려준다는데 나 위해서 하는 거지 싶어서 그거 해준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면 뭐 떼오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바람에 병원에 갔다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검사를 하고 아내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거를 내가 강제 등록을 해놓고 내 아내입니다 해가지고 강제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발견돼가지고 위 상위로 가봐라, 상위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나쁜 거 이렇게 수술 때문에 어려운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감사를 찾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사람은 감사를 찾아내면요, 어떤 게 팔 하나 부러져도 2개 안 부러진 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한번 화장실 가가지고 치질 걸려도 변 한번 배출하는데 50만 원씩 옛날 나 그 소리 들은 적 있어요. 50만 원씩 내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것만 해도 감사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저께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 목사님도 또 69살에 폐암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암 덕분에라는 글을 썼다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69살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잠시 죽음을 생각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삶을 생각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 살자. 얼마를 더 살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자. 죽을 때 죽으면 된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있는 시간까지 죽인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벌써 3년을 살았다. 암 덕분에 지난 3년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써놨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잘 살았다고 평가해요. 저도 어느 날 저도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고 말씀 많이 읽고 막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예정이하고 얘들처럼 고명재 집사 오늘 어디 갔노? 그 고명재 집사하고 이런 지금 결혼한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때를 지금 돌이켜 보면 뭔 정신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에야 조금 보여요. 지금에 조금 보이는데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그렇게 산 게 잘 살았더라고. 내가 꼭 기억하시오. 의경리 집사님도 잘 기억하셔야 돼. 막 예배드리고 힘들다 생각하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건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어제는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지 예정인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최일도 목사님 또 페북에 그렇게 최일도 목사님 바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적어놔서 페북에 가테말라와 워싱턴 시티 두 교회에서 고난 극복을 위한 영성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테말라를 끝내고 이제 워싱턴 시티로 가는데 거기에 경유지 휴스톤에서 갔더니 거기에 그 폭우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아무것도 못 뜨게 못 떴다는 거예요. 그러는 통에 6시간 줄을 서가지고 티켓을 구매했고 지금은 4시간째 공항에서 노숙하고 있다. 그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자신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와서 사역이고 이래서 괜찮은데 자기가 이야기해서 친구 부부를 오랜만에 미국에 잘 살고 있는 친구 부부를 불러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번에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같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러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야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다 지나가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고생하면서 그 인생 중에 그것만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뭔가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또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때 페북에 적어 놓은 걸 보니까 내 인생 중에 이렇게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가운데 지어 놓은 가운데 허가가 안 떨어져 가지고 뭔가 모르게 좀 밉보인 게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지금은 해결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그냥 매일매일 믿음의 날개짓 열심히 하면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힘들다고 새벽에도 쉬면 안 돼.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돼.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강은도 목사님이라 굉장히 재미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던데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집안은 30명이 다 목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듣더라는 거. 말씀을 듣고 뭐 틀어놓으면 그걸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워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할아버지 평생 말씀 전하고 말씀 듣던 거 지겹지도 않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더래요. 아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 우리 아버지도 막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갔을 때 운동하고 돌아오면 교회 와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찍어놓은 게 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은혜롭게 활력 있게, 그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짓이 되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날개짓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2달 기도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하나씩 다 드렸어요. 헌금 작정서를 드렸으니까 이거 한 주일 기도하시면서 생각해보고 9월 10월 믿음의 날개짓, 여러분이 육신적인 물질의 헌금은 못해도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건축헌금 할 때 저도 많이 했잖아요. 5천만 원 해서 많이 했지. 예. 그런데 믿음의 기도에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2달 동안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한 2시간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해야 나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순간부터 여러분들 잘 계산해서 그 기도 순간부터 기도 1분에 10,000원이 1분에 10,000원. 기도 안 하던 분들은 1분에 10,000원이니까 61일 동안 1분씩만 해도 61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10분만 해도, 하루 10분씩만 해도 610만 원이에요. 610만 원.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그래 조금 내가 1시간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한 1억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해보면 1시간씩 하면 한 달 1,800만 원, 2달 3,600만 원, 그리고 하루 더 하면 3,660만 원 그래 되더라. 그러니까 큰 돈은 또 생각보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더 많은 어떤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내가 평상시에 못했던 이건 기도 물질로, 기도 헌금으로 한번 들어보자. 다음 주는 통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씩 꼭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잘 체크해서 이제 10월 달이 끝날 때 그때는 우리가 다 받아서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날개짓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날개짓으로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축복된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